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수요 성경기관학교 구약 오늘 출애굽기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 시간을 내어서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 위에 하나님 마음을 덮어주시고 특별히 출애굽기를 공부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네 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물론 딱 첫날만 모이고 나머지 세 번째는 이제 네 번째 오늘 영상으로 하게 되지만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또 시간을 내시면서 같이 좀 들으시면 바라고, 특별히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쭉 같이 훑어보면서 출애굽기 다 읽으셔야 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까지 가능한 한 읽어 놓으시면 우리 이제 진도를 좀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앞에서 꼭 1장부터 레위기는 꼭 1장부터 6장까지는 아마 5장까지는 5장 7장 7장까지는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앞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읽으시는 걸로 하고, 민수기는 이제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출애굽기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계속해서 지난번 창세기 강의는 다시 이전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냥 고민하다가 다 인터넷에 올려드리기로 했으니까 예전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그 에스호도스라고 해서 이제 출애굽 엑소도스, 이제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쭉 나오면 이제 출 나오다 애굽 이집트를 기록한 책. 이집트로 우리나라는 이제 출애굽기라고 기록했죠. 그래서 저자는 모세입니다. 주제가 있어요. 이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죄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가는, 그러니까 몰살당하는 바로의 군대가 이런 어떤 반대하는 자들, 완고한 자들을 이렇게 치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생명과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이 자료 보시면 됩니다. 나눠드린 자료, 또는 이 자료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머뭇거리지 마시고 보내주시고, 다음 주 레위기와 민수기 자료는 교회에 제가 들어오신 필경대 위에 출력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편할 때 가져가시면 되고, 또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저에게 요청하시면 제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 보면 이스라엘 구속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끌어당기셔서라도 이끌어 오신다. 이게 이제 칼빈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책임지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단어는 구속이라는 핵심 단어를 가지고 있고요. 출애굽기 6장 6절 주제절이 두 군데가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성경을 같이 가지고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까지예요. 나는 너희를 나의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결국 구속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여 내셔서 그리고 나서 우리를 자기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다는 것, 이 구속이라는 그 단어가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출애굽 이전이 있어요. 출애굽 이전이 이제 13장까지, 그러니까 12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출애굽 이전이고요. 12장 후반절부터 해서 같이 이제 출애굽 이후 출애굽을 해서 바로 가나안에 가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 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내 반도가 있으면 시내 반도의 중간 시내산 쪽으로 내려가 있는 기간이 있어요. 3개월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가고 시내산에서 1년 정도 거의 10개월 정도를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9장이고요. 20장부터는 그 시내산에서 받은 19장, 그러니까 18장까지고 19장부터는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시내산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그래서 이 율법을 받고 성막이 다 지어진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 그 출애굽의 시작은 이제 민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20장 정도부터,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뭐 율법이 나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뒤에 이제 25장부터 성막이 나오는 장면. 이 장면과 이게 다 제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레위기의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은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중요한 것은 이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언약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출애굽기로 가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시작된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여자의 발 뒤꿈치를 문다. 그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원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원시복음이 사람으로 가죠. 사람 누구였어요?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그래서 이제 유다와 요셉이 나오는 이 과정 속에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는 출애굽기는 이제 시내산 언약이 이제 나와요. 19장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된 걸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럼 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던 약속이 정말 20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인원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큰 민족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1차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고, 그럼 이제 이 약속이 좀 더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무슨 언약을 주냐면 시내산 언약, 아까 19장 5절 6절 읽었죠? 시내산 언약을 주는 거예요. 자, 이 언약으로 이제 계속 지속이 돼요. 지속이 되다가 어디에서 또 한 번 더 발전이 있습니까? 다윗 언약이에요. 성전을 짓고 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언약이 등장해요. 이때 또 다시 한번 이제는 성전, 하나님의 이제 왕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으로 더 발전해 나가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이렇게 하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모압 땅에서 주는 언약도 있게 되고, 또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도 있게 되고 해서 이렇게 언약은요, 큰 틀을 가지고 이렇게 쭉 발전해 나간다. 계시는 발전해 나간다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약을 쭉 보고 있습니다. 이제 특징이 5번이죠. 특징이 뭐냐면 1번,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죄를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는 모든 시작이잖아요. 모든 인류와 이 나라와 모든 것의 시작인데 죄의 시작이기도 하죠. 인간의 죄를 통해서 이제 억압받고 갇혀질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 출애굽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번입니다.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 행동은 신약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구원 행동과 선명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과정은 세례를 주는 세례의 과정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에 나타났던 뭐 반석에서 물이 난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대입하다 보면 또 6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구원의 행동과
연결이 다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번입니다. 유월절, 출애굽, 율법, 성망, 제사장들의 확립 등 종교적 예식과 관습이 기록되죠. 그러니까 종교적 예식과 관습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구원의 기준,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구원의 기준을 이렇게 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6번에 살펴보면 이 출애굽할 때에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를 시선을 끄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등장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10가지 재앙을 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이제 피, 개구리, 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파리, 그다음에 이제 그 가축에 대한 돌림병이 나오고 악성 종기가 나오고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이집트가 신으로 섬기던 것들, 이집트가 신성화했던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깨부시는 거예요. 깨부시고 이 이집트 왜 이것이 필요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왜 이것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동안 거의 400년 동안을 이집트의 문화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습관이 있다고요. 종의 습관을 깨는 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전에 섬기던 주인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쭉 재앙이 나오지만 마지막에 장자 재앙 전에 흑암 재앙은 뭐예요? 태양을 가려버리잖아요. 이집트의 태양의 신 라라고 하는 가장 그들이 숭상하던 신을 흑암으로 가려버리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던 너희가 예전에 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 세상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 이것만 있으면 이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잘못되면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누리라고 하여 주신 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을 다시 섬기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이 모세가 나중에 시내산에 언약을 받으러 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어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는요 인간을 위해 하나님 주신 동물이잖아요. 밭을 갈구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우리가 바뀐다고 그러죠. 뭐예요? 전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누림을 받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 돈도 마찬가지. 물질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그 필요에 의해 살아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얽매이기 시작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10개 재앙은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겼던 그 종된 습관들, 그 습관들을 하나님이 깨부시는 그 작업이 바로 10가지 재앙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출애굽에 이제 여정이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은 이제 나중에 제가 모르겠어요. 이 지도로 한번 또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도를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준비를 해서 이렇게 먼저 라암셋이 이제 말 그대로 고센 땅에 라암셋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숫곳에 갔다가 에담, 비아이롯, 홍해. 그러니까 비아이롯이 그 홍해 맞은편 그 바로 바닷가 앞이에요. 하나님 글로 인도하시죠. 우리가 얼마 전 설교에서 역전을 경험하라 해서 이제 거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장면이 여기서 나왔었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수르강이라는 걸 통해서 마라 쓴물이 등장하는 곳이죠. 마라와 엘림 12 이제 나무가 있고 쉼이 있는 곳이었고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까지 가게 되는 이 여정이 바로 출애굽 여정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 내용 말고요. 이제 뒤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의 주요 이슈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의 주요 이슈. 이따가 뭐 진행할 때는 이 부분을 좀 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꼭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먼저 이제 출애굽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의 동기는 3장에 나오죠. 3장에 보면은 그 출애굽할 때 어떤 이유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까? 3장 7절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 백성의 고통을 듣고 감독처럼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언제 부르짖었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 1장에 보면은요, 1장 네, 죄송합니다. 2장 그 23절 보세요. 2장 23절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었다는 거죠. 그 고통을 듣는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은 누구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언약 하셨어요? 내가 애굽으로 보내고 400년에 그들을 건져내리라.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와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창세기 15장에 처음 이야기했던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을 내가 있게 할 거야.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언약대로 400년 후가 되었을 때에 지금 출애굽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밑에서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결국 그것이 뭐예요?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자, 2번 보세요. 리더를 훈련시키시는 주님.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 모세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공주에 발견되어서 건져 올려서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많은 애굽의 여러 가지 건축과 수학을 배우면서 아주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그의 유모가 이제 자기 어머니였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했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란 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집트인은 이제 왕족 정도 되면 정통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 사람은 그러니까 약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집트 사람들과 생김새가 확실히 좀 구별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데 뭐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랑 일본 사람도 약간 구별이 되죠. 또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 사람도 구별이 되고 몽골 사람도 구별이 돼요. 뭐 요즘에야 뭐 이제 막 다들 화장이 비슷하고 뭐 옷 입는 거 이제 머리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일수록 더 예전으로 갈수록 더 구별됐죠. 그러니까 이 모세도 자라면서 자기의 외모가 이 이집트인들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유모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히브리인이다라고 자랐던 거죠. 그러다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걸 봐요. 분노하죠. 그래서 그가 자기 힘으로 그 사람 쳐 죽이고 머릿속에 숨겨버려요. 그리고 갔는데 그 이틀 있다가 다시 나가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죠. 그러니까 야 동족끼리 싸우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왜 지난번에 이집트 사람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쳐 죽이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큰일 났다 생각해서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바로가 이제 이집트의 왕이 바로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도망갔다 거기서 이제 처음에 40년 동안은 왕자로 자랐고 40년째 되는 해에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그 르우엘의 딸과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시보라와 결혼해서 그 목자로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가죠. 40년을.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3장에 떨기나무가 임하는 거예요.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 임하셔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한 살부터 이제 40년 살 때 왕자 살 때까지는 자기가 이제 뭔가 된 줄 아는 거죠. 모세의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을 해요. something인 줄 알았어요. 내가 뭔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면 너무 무기력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기력의 끝을 보게 하세요. 미디안으로 40년을 가게 하셔서 40년 동안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모세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나는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nothing입니다. nothing. 죄송합니다.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하나님 나를 놔두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 80세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됐죠. 그 다음부터는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몰랐던 something이라고 느꼈던 모든 삶이 nothing이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nothing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리더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 40년의 생활도 이게 something이라고 느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억울했을까? 이 시간도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왕자로서 가고지고 있는 건축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지식적인 것들, 또 글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모세 오경이라는 걸 쓸 수 있었고, 또 성막을 짓는 과정이요, 뭐 우리도 지금 귀로만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이런 것들을 건축적인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썸씽일 때에 그 나의 교만함도 사용하시고, nothing이라고 느꼈던 나의 겸손한 마음도 사용하시고, 그 다음부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리더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하는 유월절 사건이에요. 마지막 이제 유월절이 어떤 사건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완고한 바로를 마지막 무너뜨리는 마지막 재앙은 모든 집에 처음 난 것,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 재앙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문설주에, 지방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지방 문설주에 이제 그러니까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어린 양을 잡은 피를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에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났어요. 그리고 나가지 않으면 천사가 와서 그 피가 묻혀져 있는 곳은 패스오버, 넘어가다 해서 유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넘어가고 그 집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집의 사람들은 애굽 사람을 포함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집의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결국 애굽 사람 중에서도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 38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볼게요.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자, 38절이죠. 수많은 잡족과, 자 보세요. 잡족이라고 한다는 건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수많은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잡족, 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잡족이 더 많다는 거예요. 다양한,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모세도 막 어디 이상한 나라 여인하고 막 결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잡족이 이제 섞여져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4번하고 연결돼요. 4번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12장 41절 보세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뭐라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출애굽 여정의 과정을 쓰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할 때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서 할 때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여리고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 앞에 서서 전쟁을 하고 들어가는 찰나였어요. 여리고 앞에 서서 전쟁을 하려고 들어가는 찰나였죠. 자, 이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를 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자, 여리고로 가려고 한번 전날 갔는데 여리고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우리 편이냐 저 여리고 편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보세요. 여호와의 12장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전쟁할 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에서 치르는 이 모든 전쟁의 대장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스데반을 통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 연설 속에서 설교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7장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세웠어요.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 광야인데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냐고요? 광야교회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32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면요. 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려고 십계 받고 온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두렵고 떨죠. 그래서 아론을 독촉합니다. 직접해서 야 우리 불안하다. 어떡하냐 하면서 계속 닥달하니까 아론이 금을 다 걷어서 만든 것이 바로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고를 다 빼어서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본인들이 이제 막 랄랄라 춤추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오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죠.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깨트려 버려요.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그들을 이제 질책하죠.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지금 이 방자함을 보고 야 우리 여호와 편에 서야 되지 않겠냐. 여호와 편에 서라 해서 서서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뭐라냐면 이제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마 이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지파. 너희가 먼저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단절시킬 뻔하였으니까 이 모든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형제와 자기 가족을 죽이고서라도 거룩을 지켜내려고 하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결국 전체 민족을 살린다는 일이죠. 이 사건이 한 번쯤 우리에게 이제 기억해야 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부터 우리 간단하게 이제 한번 쑥 훑어보면서 갈게요. 일단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1장부터는 이제 쭉 야곱이 이제 자기 가족들 12명의 형제들을 데려갔고 이 인원이 1장 5절에 보면 총 7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센 땅에 머물면서 이들이 번성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8절의 문제죠.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요. 그러면서 그가 뭐예요? 9절에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제 그들이 너무 왕성하게 커지니까 그들을 이제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1절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면서 성을 짓는 이 역사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게 있는 일이 뭐예요? 14절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이들이 너무나 커지니까 이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된 노역을 시키자. 그럼 이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된 게 막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더 시키는 게 뭐냐면 산파들이 있어요. 아이를 받는 산파들에게 가서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애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애굽 바로가 얘기해요. 야, 왜 너희는 그들을 살리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낳아버렸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서 있다. 왜요? 21절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레위 여자 중에서도 이제 그러자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건 살려두라라고 얘기해. 이제부터는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죠. 사실은 이제 레위 사람인데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게벳과 결혼해요. 그래서 요게벳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죠. 미리암을 낳고 아론을 낳고 셋째가 모세예요. 아마 이 아론과 모세가 나이 차이가 나서 아론이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몰래 키웠는데 석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아이가 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 3절에 보면 갈대 상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 갈대 상자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예요.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 테바인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태워졌잖아요. 갈대 상자에 태워져서 그가 여인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이 건져냄을 받다예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방주. 여러분 기억나시죠? 노아의 방주가 바로 이 테바입니다. 결국은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건져냄을 받는 이제 구속과 구원의 사역 속으로 모세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결국에는 이 갈대 상자에 당겨서 띄웠더니 이집트의 공주가 보고 자기 아이로 삼으려고 하죠. 그때 미리암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공주에게 가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데리고 올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정말 공주는 속은 거죠. 그 모세를 자기 아들 삼았는데 그 유모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시면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치시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 되게 은혜롭죠. 그러니까 그 모세를 띄워보내면서 축복하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을 담는, 엄마의 마음을 담는 찬양인데 좀 찐한 감동이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모세가 이제 왕자로 40년 살았어요. 아까 이 부분 다뤘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가죠. 미디안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여인 십보라를 만나요. 거기서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2장 22절이에요. 이 게르솜의 뜻은 이제 나그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쪽에서 미디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그게 크구나. 그러니까 그냥 장가시나무 같은 건데요. 떨기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떨기나무,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그냥 인터넷 쳐보시면 됩니다. 저는 좀 이렇게 불편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불편하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좀 불편하게 하셔야 머리에 남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리하게 막 표 막 다 그려주고 그림 막 다 그려주면 오히려 더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인터넷에 가시나무 치면은 이제 떨기나무 치면은 죄송합니다. 가시나무, 네, 떨기나무를 치면 이제 뜨는데 이렇게 큰 건 아니니까 장가지. 그러니까 근데 불이 붙어요. 금방 타버려야 되는데 불이 안 꺼지니까 이제 모세의 시선이 거기 쏠리는 거죠. 모세 그를 딱 가니까 5절에 보면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제 왜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가 두렵죠.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을 누구이기에 나보고 애굽을 보내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14절, 3장 14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다라는 표현이 I am who I am이죠.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 표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창조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모세로 하여금 애굽으로 들어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그 애굽왕의 손에서부터 분명히 애굽왕은 반대할 거지만 데리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모세가 이제 낫싱이 됐어요. 완전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사인을 보내주죠. 3절 보시면 4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돼요. 자, 그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품에 넣으라 하시니 손을 넣었다 딱 빼니까 손에 나병이 생겨요. 이렇게 문둥병이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또 없어지죠. 그다음 또 뭐라고 하니까 이제는 보여주진 않았지만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나일강 물이 다 땅에 피가 되게 하리라.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는 기적인데 그렇게 이렇게 할 거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는 안 된다고 하죠. 왜요?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못한 자이니 주께서 주의 종에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는 자로다. 그러니까 끝까지 안 된다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거죠. 자, 너 말 잘하는 디형 아론을 내가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너를 하나님같이 대할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장인 이제 이드로 르우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4장 20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죠. 이제 가는 길에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좀 이상해. 가는데 십보라와 아들 게르솜을 데리고 가는 길에 하나님 갑자기 나서 죽이려고 딱 보니까 십보라가 똑똑했나 봐요. 그 아들의 돌칼 가지고 아들의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살아나요. 그러고 나서 십보라와 게르솜 다시 이대로 아마 이제 할례를 하고 나서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 다시 장인에게 머물고 이제 모세 혼자 이집트로 향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5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아론을 만나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끔 사흘 정도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게끔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죠. 근데 이제 바로가 야 니네가 살만한가 보다 해서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 심하게 하고 심지어는 벽돌에 쓸 집을 안 주죠.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구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12절에 보면 애굽의 온 땅이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면서 그 노역이 더 심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야 니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온털 박혀서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모세가 이제 돌아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강한 손을 너한테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6장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조상이 6장 중반에 쭉 나와요. 그러다가 7장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가 아론을 데리고 모세가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기적들이 행하여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모세가 행했던 일들을 이제 나열하는데 그 전에 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가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기까지 40년 80세부터 또 40년 120세까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지팡이를 이렇게 딱 던져서 뱀을 만드는 걸 딱 만들어요. 그러자 문제는 뭡니까? 애굽의 사람들도 똑같이 따라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재앙이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게 해요. 그랬더니 애굽의 사람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두 번째 이제 개구리를 이제 불러 모으죠. 개구리가 이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8장 7절에 보세요.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해요. 그러자 이제 더 재앙이 하나 더 터지는데 그게 뭐예요?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드는 거죠. 자, 티끌로 쳐서 이를 만들어요. 근데 이를 만드는 것을 8장 18절에 보면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 사이에 생긴지라.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자 보세요. 이는 그죠? 티를 이로 만들었죠. 이를 만드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뭐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이 일을 만드는 재앙부터 이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파리의 재앙이죠. 파리로 이제 가득하게 합니다. 파리로 가득하게 하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로가 25절에
모세를 불러다가 아론을 불러서 너 하나님께 가서 제사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흘쯤 가서 할게요 라고 하자 28절에 바로는 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더 이제 완악하게 이제 만드니까 못 나가죠. 다섯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가축에 이제 돌림병이 들어서 가축이 죽게 돼요. 소와 양이 9장 3절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이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으리라. 이 돌림병이 임하니까 다 죽게 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스라엘 가축도 내 가축이니까 완강해서 놔둡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이제 임하죠. 이제 악성 종기가 와요. 사람이나 동물에게 모세가 이제 악성 종기가 일어나게끔 재앙이 오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도 이제 이 타이밍부터는 요수살들도 악성 종기로 바로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요.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입니다. 우박이 이제 9장 13절부터 우박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들로 이제 바로 신날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들을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20절 말씀입니다. 9장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아니한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면 다 죽어요. 이제 계속해서 이 우박이 이제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로가 27절에 이제 얘기하죠. 이제 그만 이제 내가 보내줄게. 이제 우박을 멈춰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좀 이따가 이제 우박이 멈춰집니다. 그 우박이 멈춰지는데 그 멈추자마자 또 바로가 또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완악해진 것을 보자. 이제 여덟째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이제 다 들어오죠. 또 바로 신하들이 10장 7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들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겁니까? 보내시죠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바로가 그때는 10장 11절에 보면 야 알았어 남자들만 데리고 와 장정만 데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이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다시 이제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는 이 바로의 완악함이 풀어지지 않죠. 마지막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죠. 깜깜하게 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요? 다시 너희들 떠나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눈앞에서 다시 보이지 마. 죽을 거야라고 이야기하죠.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니. 그게 마지막에 장자에 대한 재앙이죠. 그때 이제 나가게 되니까 백성들에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11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이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하나 다 깼잖아요. 애굽의 그 신들을 다 깬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장자 재앙이 유월절에 대한 재앙이 있는 거죠. 이 유월절 재앙 끝에 바로의 아들이 죽게 되고 바로가 이제 두려워서 이 백성들을 보내게 되고 그 보내게 된 인원이 60만 명 가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3장 1절부터 그것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 이스트, 누룩이죠. 그러니까 우리 소다를 집어넣지 않게끔, 그러니까 빵에 이제 부풀어 오르지 않게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이제 그 작업을 이제 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9장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갈 때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14장이 이제 홍해 앞에 섰죠. 홍해 앞에 설 때 이 내용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했었죠. 모세와 홍해 앞에서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몰려왔고 이 바로의 군대를 뒤로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갈라지고 이 백성들이 이 길을 건너게 되죠. 15장은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노래를 해요. 자, 여기까지가 너무 좋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홍해를 떠나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는데 물을 못 얻어요. 물을 못 얻고 또 물이 있는 곳에 갔는데 써요. 마라, 쓴물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가르치시는 그 물에 그 나무를 던지니까 이제 물이 치료가 되죠. 그래서 치료하는 여호와에서 여호와 라파라는 의미를 불려지게 되고, 또 그들이 엘림에 갔을 때 물샘 12이 있고 좀 여유 있게 있다가, 자 그다음에 이제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신광야에 들어가는데 이제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원망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먹을 거 가지고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이제 메추라기를 이제 부어 주시는 것이죠. 이제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요. 17절에 또 근데 그것을 멈추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갔더니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쳐서 이렇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세요. 이게 이제 르비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잊고 계속 원망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원망하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7장 8절에 보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쭉 나갈 때 뒤에 이제 처진 이렇게 고아와 과부와 노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케어하지 못하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자꾸 그 사람들 괴롭게 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모세가 두 손을 들을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잡아주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기는데 손이 힘들어서 내려가면 지게 되니까 아론과 훌이 잡아서 모세의 손을 들고 여호와께 승리를 주셔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18장은요, 이제 모세의 장인이 아마 이 미디안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모세 혼자 일하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에게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어떤 조언을 해주냐면, 너 혼자 다 재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뭐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 세워서 그들을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네가 처리하는 어떤 이런 조직적인 부분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정이 되는 것이죠. 20장부터 이제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들 20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인데요. 먼저 10계명을 주죠. 10계명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한 것은 사람에 대한 것. 그래서 10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우선은 1, 2, 3, 4가 돼야 5, 6, 7, 8, 9, 1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람 사랑을 잃으면 그것도 온전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여기 10계명이 처음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단에 대한 법이 나오게 됩니다.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돌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요. 종들을 세울 때 서로 간의 종을 세울 때에 6째 동안만 섬기고 7째 동안에는 자유함을 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폭행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똑같이 때려라가 아니라 그만큼 너희도 피해받는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이제 재산권에 대한 부분,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떤 이러한 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되어 주시면서 율법이 주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가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배상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제 22장 16절로 넘어가면 도덕적인 부분들, 뭐 무당들은 살려두지 말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 다 죽여버리고 여호와의 다른 신 제사 지내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내가 어떤 도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23장에 가면 이제 공평하게 이제 좌우로 쏠리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년에 대한 부분이 23장 10절부터 이제 쭉 나오죠. 안식년과 안식일,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나오죠. 절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께서는요 무교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무교절은 유교절하고도 같은 말이죠. 무교절, 유교절 같은 말이고, 이제 맥주절은 초실절, 칠칠절, 그러니까 첫 열매가 나오는 절기를 보시면 되고요. 수장절은 장막절, 초막절. 자,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개념. 일주일, 그러니까 유월절 시작, 무교절 중에 유교절이 있는 거고, 맥주절하고 초실절, 맥주절 보리가 나는 날, 초실절 첫 열매가 나는 때, 칠칠절 이게 비슷하게 이 세 개는 동일할 거고요. 수장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나 레위기나 신명기 정도 갈 때 다시 한번 이 절기를 가지고 왜 이렇게 되고 이게 신약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의 마지막에 신에서 언약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백성들과 장로를 모으고 하나님이 친히 이제 이스라엘 모세에게 준 돌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25장부터 이제 4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증거계는 어떻게 짓고 진설병 두는 상은 어떻게,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림으로 둘 거예요.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게 될 건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그림으로 다 지금 아마 띄워 드릴 건데요. 문이 있고요. 문에서부터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은 5규빗, 5규빗, 3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규빗이 얼마, 크게 맥시멈 50cm 보면 되는데 2.5m, 2.5m, 높이 3m로 해서 이제 조각모 번제단이만, 여기는 뭐예요? 이제 그 제단에 놋을 입혀서 제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좀 앞으로 가면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손을 씻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손을 씻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요. 이렇게 성소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 보면은 이제 성막이 양장 10폭의 배실과 청색 자실과 홍색질로 그룹을 꼬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양장은 아까 말한 염소털이죠. 11폭이고 수양 가죽, 그다음에 붉은 물, 해달 가죽, 오떡개로 이렇게 축축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죠. 안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을 진선해 놓는. 그래서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 등대, 말 그대로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분향단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향을 드리는 분향단이 하나 더 있고요. 그 뒤에 이제 휘장이 이렇게 쫙 치워져 있습니다. 휘장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휘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이 휘장이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이 휘장이 찢어짐이 뭘 얘기하는 거? 이제 지성소, 죄 사함을 구하는 그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큰 틀에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내용들은요, 뭐 지금 제가 25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뭐 제단, 뭐 등불 관리, 제사장의 옷,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 쳐서 제사장 옷을 한번 보셔도 되고요. 쭉 한번 보시면 뭐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분향할 단이나 특별하게 어떤 향유를 써야 되고 어떠한 기름을 써야 되는지.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서라 해서 그 당시에 이 레위 지파의 3,000명의 사람이 죽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의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 흐르는 축복이 더 맞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악을 행하면 3사대고 선을 행하면 1000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3, 4대가 무섭잖아요. 우리가 1대니까 2대, 3대, 4대, 어우 큰일 났네. 여러분, 이 숫자의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만큼 인자가 크신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지,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여러분 뭐 내가 그게 그러면 4대, 그럼 5대째는 뭐 그냥 다시 인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로에 의해서 되는 것들은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인자한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고요.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을 갔다 왔다 34장에 보면 시내산에 갔다 왔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죠.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눈이 부시죠.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그 자기 얼굴을 이제 가리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례라든가 이제 어떻게 이 제단, 특별히 이 제단의 기구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아 물을 통해서 다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쭉 38장, 39장, 4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40장 보면 2절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 성막꽃 회막을 세우고 한 달이 지나간 거, 1년이 지나간 거, 거의 10개월까지 지나고 그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과 회막이 완공되면서 출애굽기는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34절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 10개 언약이죠.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너희를 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그래서 그러니까 언약 우리가 이제 왜 거룩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민족으로 자기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제 계속해서 여전히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대충 이제 이런 내용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이제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또 저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레위기 민수기를 다룰 텐데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출애굽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 자기 백성에 대한 구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부르셨고 그 부르신 그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과정. 그래서 자기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과정을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세례로 보이고 이 민족을 교회로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서 언약을 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는 거죠. 이제 특이한 점은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시내산에서 언약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에도 하나님께서 노하시지 않아요. 그 백성을 치시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 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지옥과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주어진 상황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사가 더해지는 것이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성도로서 불러주신 것을 알고도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계속해서 죽음과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 세상과 구별된 삶, 말씀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게 저는 사실 이렇게 하다가 좀 중간에 좋은 것 같은데 중간에 막 딴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 당분간 이제 뭐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교환은 교회 필경대회에 준비해 놓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이 성경을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을 주인 삼아 삼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작정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